네,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세 분의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작은 드림 큰 열매라는 제목으로 먼저 이렇게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정혜강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6월절이 되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벳세다 들판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벳세다 들판으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 배가 고팠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의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멈추시고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중에 가장 수학을 잘하는 빌립에게 떡을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 빌립은 당황스러웠지만 수학 실력을 발휘해 지금 성인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15,000명이니까 200데나리온을 주고 떡을 사도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200데나리온은 오늘날 소형 자동차 한 대 값인 2천만 원이에요. 빌립은 역시 수학은 잘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이 부족했어요. 이렇게 빌립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엄마가 예수님 말씀 듣고 배고프면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싸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 있었어요. 안드레는 예수님께 예수님 아무리 찾아봐도 이곳은 빈들이라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네요.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가진 음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놓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어린 소년이 자신의 소중한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소년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자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가 터질 만큼 실컷 먹었어요. 아무리 먹어도 음식이 줄지 않고 자꾸만 생겨났어요. 그래서 모두가 너무 배부르고 행복하게 잘 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다 모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열심히 수고한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한 바구니씩 떡과 생선을 나눠 주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이 사진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벳세다 들판의 현재 모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실제로 넓죠. 이 사진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에 세워진 오병이어 기념교회의 외부와 내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수님께 드린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여러분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오병이의 도시락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나라의 기적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헌금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11조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적에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금에 대해 11조를 중심으로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서강림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11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이 어린 유초등부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명령하신 헌금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헌금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의 표현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이자 11조예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없겠지만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나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때로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편지를 적어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헌금 중에서도 특별히 11조란 무엇인가? 여러분, 11조는 그 단어의 뜻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데 11조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10개라고 했을 때 그 10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것이 곧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라는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해야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을 제정해 주시기 전엔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자발적으로 드렸던 감사의 표현이 바로 11조였어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중 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왕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게 된 전리품을 11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승리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한 내가 얻게 된 이 전리품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린 거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베델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들게 되는데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을 주세요. 잠에서 깬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평생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며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곳에는 11조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기록된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제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율법에는 세 종류의 11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구약 시대에 어디에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사용하도록 하셨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1조는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 11조가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세요. 근데 유일하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에서 살아가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백성들이 11조를 내도록 하셔서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야 된다는 원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따라서 오늘날에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의 직원들의 생활비를 돕는 일에 11조를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예배당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일에 더 필요하다면 건축하는 일에 이 11조가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구약 시대에 이 11조가 또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온 백성들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데 이 11조를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백성된 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즐겁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원리를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함께 교제를 나누고 특별히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됨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이 11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구약시대엔 11조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이 11조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안팎으로 가난한 이웃들, 소외된 그런 계층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특별히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책임이 교회에게 있기에, 그래서 교회가 그런 목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11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그 11조,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에 기록된 11조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마음이 없는 11조를 드린다면 예수님은 NO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드리고 동시에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뭔가 모순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11조의 형식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그 형식에 담겨져 있는 11조의 정신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라고 말씀하신 11조라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이 11조와 헌금 생활을 잘 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바른 11조를 드려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신약 시대에도 정기적으로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에 특별히 수입을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11조와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몇몇 분들 중엔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1조는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다.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11조는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했어요. 11조를 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드린 11조를 통해서 이 땅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가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드린 11조와 헌금이 우리 대구 성산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졌을까요? 지금부터 한 가지 도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도표는 성산교회 작년 한 해의 재정 지출 현황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금액은 화면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작년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위해서 평소보다 성도님들이 더 많은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11조의 그 목적에 맞게 먼저 교역자들과 직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교회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선교사님들과 미자리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 쓰였고요.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헌금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또한 복지단체를 지원하고 성도님들과 이웃을 돕는 구제하는 일에 특별히 우리 학생들 장학금을 후원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경비로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건축 교회 리모델링과 주차장 부지 매입 등 여러 가지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산교회는 모든 재정을 성도님들이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 함께 PPT에 나와 있는 파란 글씨를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1조란 무엇인가? 우리 함께 파란 글씨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11조는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자 또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고요. 또한 가난한 이웃과 성도들을 돕는 사랑의 실천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1조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발적으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은 후에 신성열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작은 드림, 큰 열매에 대해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자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참 선지자시고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어린 소년이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드림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1달란트를 받았던 하인이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장사하지 않고 땅에 그냥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주인 앞에 핑계를 대며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인은 능력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인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헌신하지 않아도 열매를 거두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 종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심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하인은 주인이 준 그 1달란트를 사용해서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장사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심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헌신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를 드리지 않았다면 기적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이 소년은 자신의 작은 드림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를 통해 오병이어를 내어놓은 까닭에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누는 일에 제자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과물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또한 그 일에 헌신한 사람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한 만큼 누리게 하시는 그런 배려 깊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아이가 내놓은 것이 보리떡 5개가 아니라 달콤한 무화과 잼을 바른 가꾸운 밀가루 빵이었다면, 또 마른 생선 대신에 쇠고기를 가지고 왔더라면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이 주어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드리는 것이 너무 초라해서 주님은 사용하실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리떡이면 어떻고 밀가루 떡이면 어떻습니까? 마른 생선이면 어떻고 소고기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중요했던 사실은 소년이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내놓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의 질이나 양을 보시지 않고 그것에 담겨있는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 드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적의 재료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성을 다해 미리 준비해서 헌금하라고 권면하면서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할 때 그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8절에서 1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8절 한 절만 우리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은 사람을 돕는 착한 일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자들이 많이 가지고 호화롭게 잘 살며 누리는 부자가 되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헌금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은 더 심을 수 있는 물질과 더불어서 내가 먹을 양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금을 많이 했더니 부자가 되었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평생 누리는 복을 받았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헌금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헌금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니 그러므로 많이 헌금하는 것은 옳은 우리가 많이 헌금을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은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복이 아니라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더 많이 섬기고 베풀 수 있는, 때를 따라 도울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 맺게 되는 의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이 물질이 교회 안에서 구제를 위해, 장학금으로 선교사들을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을 때 그것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는 의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도움을 받는 분들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죠. 교회가 이번에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렇게 나를 도와주었는데 헌금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세요 라고 하며 성도들에게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하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섬기는 사명,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11조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것 사실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거가 아니고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1조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월급을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고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부모님께 선물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11곡조까지 하면 이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네가 취업할 수 있었던 것도, 심지어 네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니? 청년은 깨닫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 후에 기쁘게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가 참 웃긴다. 내 실력으로 번 돈인데 왜 11조를 드려야 해?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수술 중에 갑자기 손이 떨려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손재주도 지식도 심지어 오늘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그 후로 그는 기쁘게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11조를 배웠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을 때든지 교회에서 사례를 받았을 때든지 정확한 11조를 떼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왔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궁핍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 길은 빌립의 길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고 문제의 크기를 계산하고 나의 한계를 명확히 긋는 합리적인 길입니다. 이 길은 매우 지혜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다른 한 길은 이름 모를 소년의 길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소유의 크기를 계산하기보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작은 전부를 그분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은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어려움, 재정의 압박 앞에서 빌립처럼 계산기만 두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작은 오병이어라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물질을, 11조와 헌금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 물론 이것은 비록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작은 것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드림을 통해 위대한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와 있는 우리 영아부, 또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소중한 자녀들이기도 하고, 또 비록 그 부모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너무도 소중히 여기시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이 쓰실 귀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아이들에게 복을 주소서. 이 아이들이 바른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해주소서.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드림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주님 앞에 주의 명령을 따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